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멀어지지 않도록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이끌림 받아 순종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예배자로 서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님의 지배받는 자 되어져서 온전한 모습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1장 찬송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생유 구한 내게 생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니 나의 생명 내는 내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이래 왔으나 이젠 주만의 힘쓰이라니. 나의 생명 되는 내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손에 들고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내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412장 찬송입니다. 412장. 내 영혼이 걷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올라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내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돕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53장 찬송부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수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에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노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를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의 감격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시는 그 길,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 주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국 밟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간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모든 그 주관하시고 또한 예배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3절. 다니엘서 1장 3절. (1장 3절부터) 우리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이 익숙하여 왕궁에서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한 말씀 가지고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어졌고 속국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우리말로 하면 먹어치웠다 말씀입니다. 먹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라 또 바벨론이 강하고 힘이 세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접수한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넘김도 하나님의 새로운 준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도 단순한 우연히 불행이 나타나고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앞날이 그렇게 펼쳐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힘의 문제라든가 눈물의 시간, 흔들리는 시간, 또 풀리지 않는 상황이라든가 때로는 억울한 경험을 하고 아픈 과거와 이 모든 것은 지금 넘김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이방인 바벨론에 의하여서 정복당하게 만들었다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겼다 말씀입니다. 이 넘김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잊은 것이 아니라 너를 훈련시키고 있으며 너를 준비시키고 있다. 그리고 너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가 주저앉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 말씀입니다.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넘기셨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니엘 신앙의 시작점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넘겼던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방 땅 바벨론에 하나님이 파송한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바벨론 눈을 볼 때는 이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에는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벨론의 손을 보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알았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것.
이 믿음이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만들었고 다니엘의 새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 은혜를 얻게 되어졌단 말씀입니다. 또 그들은 성전 그릇이 이방 신전에 들어간 사건을 경험합니다. 성전의 그릇이 바벨론 신전에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신에도 지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요 사랑의 부르심이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자녀와 가정,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은사를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의 우상을 위해 낭비되어지고 있지는 아니한가? 지금의 현실이 패배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내가 쓰러지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좌절하여서 정말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시험 드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는 은혜가 있는 자로 세움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남은 자를 준비하셨다고 3절부터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계획, 어떻게 보면 3절에 보면은 엘리트 청년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왕이 황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했습니다. 바벨론 단순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이 목표는, 이 바벨론 목표는 뭡니까? 한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미래를 정복하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보면은 일제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합니까? 이름도 다 계명했잖아요. 우리 말도 못 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그 사상을 집어넣기 위하여서 이름도 바꾸게 했고 언어도 그렇게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말씀입니다. 바로 이 미래를 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의 왕족, 즉 귀족, 나라의 지도층과 엘리트 청년들을 선발하여서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왜 왕족과 귀족입니까? 아니 일반 자녀들 중에서도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어떻게 합니까? 왕족과 귀족에서 선별하여서 똑똑하고 흠없고 유능한 자녀들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전략은 매우 친밀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뿌리를 흔들고 지도자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면 결국 그 민족은 다음 세대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지배하기 위해서 왕족과 귀족들은 나라의 교육과 문화와 정치, 교육, 지도력에 중심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빼앗아가면 이스라엘 미래가 없다 말씀입니다.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 나라의 미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전략이었고, 오늘도 사탄도 동일한 전술을 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라든가 청소년, 대학생, 청년, 그들의 생각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이고 정체성을 잃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없애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어떠한 자기 주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할 수 없도록 그 세대를 무너뜨린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왕족과 귀족을 데려가는 한 것처럼 오늘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잡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과 문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보다 세상을 나아가도록, 세상을 흠모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전략이 아무리 강하고 또 바벨론의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사지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뽑혔지만은 하나님은 일꾼을 뽑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지를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뛰어난 청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나라의 시스템 속에 넣어서 바벨론 사람의 그 생각, 의식을 집어넣도록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세뇌 교육시킨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한복판으로 보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본문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렇게 매우 특별한 청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 단정한 용모, 지혜 있는 판단력, 학문적 성숙, 왕 앞에 설만한 그런 리더십들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트 청년들이란 말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진 청년들이 아니고 뽑힌 청년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이방인 땅에 이방인의 왕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들을 제국의 관리로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선교사로 또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이방 제국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지도자로 삼기 위하여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그곳에 끌려가게 파송시켰다 말씀입니다. 포로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파송된 자라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그들은 파송된 자라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스라엘의 그냥 평범한 그런 청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면서 세계 움직임의 중심에 그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바벨론에서 끌려간 그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은 포로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끌려왔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세계로 파송한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도 이와 같습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한복판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에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훈련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반드시 남은 자를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두신단 말씀입니다. 그루터기를 두시는 거예요. 잘림을 당하고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를 남겨놓는 것은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정체성을 바꾸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에 보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먹이게 합니다. 정체성을 바꾸려는 바벨론의 전략이라 말씀입니다.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했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단순히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그들을 개조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함이다 말씀입니다. 왜? 귀족의 자녀지요, 왕가의 가문의 자녀들, 한마디로 훌륭한 자녀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가문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인격이라든가 지혜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것이 남들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들을 이 바벨론에서는 그들을 불러다가 완전히 새롭게 자기들의 사람으로 자기의 로봇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영적 정체성을 흔드는 첫 단계가 바로 이 왕의 음식인 것입니다. 왕의 음식은 일반 음식이 아니라 바벨론 신에게 먼저 제사된 음식이란 말씀입니다. 그 음식은 제물로 올라갔던 음식. 그 음식의 의미를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제 이 바벨론의 백성이라는 것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공급자는 너를 지키고 너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모르게 주입시키고 있단 말씀입니다. 너희의 충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야 함을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음식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세상의 매력으로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한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먹을 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이 왕의 음식, 그것을 통하여서 이들을 무너뜨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3년 동안 교육을 합니다. 이것은 생각을 바꾸려는 장기적인 전략이라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3년 동안 갈대아 사람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친다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역사와 종교와 사상과 왕을 우상화하는 교육, 바벨론 신화를 중심으로 한 철학을 그들에게 바꾸어 놓는 사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 그 기간이 3년이라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한 번에 꺾어 놓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나도 모르게 거기에 침식당하도록 조금씩 그렇게 유혹한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딛는 걸음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길 끝에는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여주면서 야, 여기 잘못된 길이니까 갈래? 가자. 이렇게 하면 갈까요? 아니겠지요. 서서히 잘못된 길을 끌고 간다 말씀입니다.
사탄은 항상 조금씩 꾸준히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 것처럼 느끼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받고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또 왕 앞에 서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충성의 대상을 바꾸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교육 최종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왕, 바벨론 신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에 충성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즐거움에 빠져들게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욱더 충성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욕망에 더 이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힘든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도 그 힘듦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한 훈련과 단련의 과정을 알게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침체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 안에서 소망으로 늘 깨어있는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